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반대를 극복하기입니다. 느헤미야 6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제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꼭 사단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 리더가 무너지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항상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리더로 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교역자와 사역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적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합니까? 그들은 먼저 느헤미야를 따로 오노 평지로 불러내서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타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듯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들이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그를 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사역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충분히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들과 어쩌면 미래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어떤 것들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벽 건축 완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에 집중할 때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정에서도 성경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유혹과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자 이들은 5번째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들의 편지는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또한 거짓 소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들의 편지 내용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거짓 소문과 선동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소문이 퍼쳐나갈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 특별히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거짓 소문은 정치적인 모함이죠. 이 모함이 만약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과 타협하기 위해 그들과의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런 이들의 모함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 자기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목에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지혜가 되었고 그를 곤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적들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소개가 되는데요. 9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마지막 짧은 구절 가운데 자신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 가운데 그는 그의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목에 집중해서 단순히 자신의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음으로 대적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닥쳐왔던 이 모든 어려움,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를 가장 중요시함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이 승리의 방법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목을 바라보며 진리를 말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대적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대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이목이 아닌 하나님의 이목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